느헤미야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를 세울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어느 런던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에 대문호가 들어오니까 모든 시민들이 식사 중에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이 크게 한숨을 내쉬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이상하게 여겨 밖으로 나가 그 하인에게 왜 한숨을 쉬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남자로 태어나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나는 남의 식당 마당이나 쓰는 신세가 아닙니까? 내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여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친구여, 그대는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네. 그대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인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가꾸고 있는 것이라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 능력과 실력을 보기보다 내 마음 자세와 태도를 먼저 보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민 3세입니다. 빼앗긴 조국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그 신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프로 신분이지만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이죠. 그러자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위급 관료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안 드림을 이루어낸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 응답의 결과로 술관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업을 먼저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가면 와인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믈리에라고 부릅니다. 손님들의 취향이나 모임 목적에 맞는 와인이나 주류를 추천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소믈리에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궁궐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 암투가 잦았습니다. 특히 왕을 독살하기 위한 그런 시도, 몰래 음식에 독약이나 아편, 그런 중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술 관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왕에게 바칠 포도주의 제조 과정에서부터 진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지휘하며 감독하는 자리가 바로 술관원, 술 맡은 관원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대소사를 왕과 논의하며 자문과 조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왕이 외로울 때에는 말동무, 술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술 맡은 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필요했는데요. 왕궁 예절에 익숙하며 잘 훈련되어야 할 것, 왕의 기분을 잘 맞춰드려 항상 기쁘게 해야 할 것, 또 잘생겨야 할 것, 그런 조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는데 누가 왕을 접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드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술잔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기원전 25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개에 달린 사자 모양 황금 각배. 이 술잔의 명칭이 길죠. 날개에 달린 황금 사자, 사자 모양 황금 각배라고 합니다. 저렇게 생긴 그런 화려한 술잔을 아닥사스다 1세 페르시아 왕에게 올리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이민 3세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새까맣게 불타버렸다. 남아있는 동포들은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능욕을 받고 있다.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듣고 동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흐르며 통곡하며 사흘 이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붙잡으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 소개됩니다.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종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의 기도입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제 눈에 들어온 한 글자, 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종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철저히 종이라 부르며 기도를 드리는데요. 어쩌면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를 종이라 불렀을까? 제국의 이방인으로서 관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노릇이 익숙해서 종이라 불렀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10절 말씀에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말씀에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1절에만 종이란 단어가 3번 반복되고요. 오늘 본문에 제가 종이란 단어를 카운트해 보니까 무려 9번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누구를 주인이고 누구를 종이라 부르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옛날 모세와 솔로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가운데 모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1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은요
솔로몬 왕이 그 옛날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기도문, 거기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 모세의 하나님, 또 솔로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 그는 지금 왕궁에 소속되어 아닥사스다 1세 왕을 주라고 부르며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수를 따르는 그런 신분이죠.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을 바쳐야 하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럴지언정 나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하라고 하면 그 업무를 어떻게든 끝내야 합니다. 군대식 표현으로 까라면 까야 하는 것이죠. 저도 전도사 7년, 부목사 5년, 12년 정도를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제가 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합니다. 다 끝나고 보면 그때 그 일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때는 제가 어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보는 회사의 어떤 흐름과 담임 목사님이 보는 교회의 흐름, 지도자가 보는 큰 그림과 그리고 그 안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관점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었고 나는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일개 관리, 공무원에 불과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실 느헤미야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 호칭하며 나의 고용주, 나의 사장님, 나의 회장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분명 사회적으로는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이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며 여러분이 따라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1인칭 시점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1인칭 시점의 기도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여러분, 느헤미야 가문은 14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 이역만리 낯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서 바벨론에서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40년의 기간,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계산한다면 적어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느헤미야가 3대가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민 3세대쯤 되면 문화적으로 그 나라에 거의 동화가 되어 버립니다. 말레이시아에 13년 이상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1년 내내 여름입니다. 지금 같은 날씨가 그냥 1년 내내 반복이 됩니다. 계절의 변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항상 반팔 반바지, 긴 옷을, 겨울 옷을 준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아들, 딸, 아들입니다. 애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 나이로 고등학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영어만 쓰고 그렇게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한국말이 점점 서투르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잘 하는 편인데 둘째는 조금 잘 못하고 셋째는 더 못하고 점점 이게 한국말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세도 이런 상황인데 3세대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기억도 없는 조상들의 죄, 그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고 들면 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는데 1인칭 시점으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마치 내 문제처럼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 분야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악들과 비리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가정, 미디어, 각 분야 가운데에 이름 다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냥 끝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죄와 비리와 문제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이 나의 죄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1인칭 시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습니다. 평소 그의 신앙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본문 5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정말 스케일이 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하늘과 유대 예루살렘의 하늘, 그 하늘을 통치하는 하나님, 같은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중국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야를 넓게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 지구를 바라보시며 온 우주를 붙드시며 지금도 해와 달과 별들과 수조 개에 가까운 별들을 지금도 탄생시키며 소멸시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마친 후에 충성스러운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네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네. 소원을 말하면 내가 어떠한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네. 그러자 한 부하가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큰 저택을 지어 주십시오. 다른 부하는 왕이시여, 저에게 금은보화와 포상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부하는 오랫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했으니 긴 휴가를 주십시오. 그런데
한 부하는 남다른 요청을 알렉산더 대왕에게 드리게 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제게 주옵소서. 다른 모든 부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당돌한 요구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의 소원대로 내가 나라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뚝 떼어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믿어주었으니 나 역시 그 믿음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지만 않는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두려워 그의 시선을 거친 파도를 향하여 보았을 때에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재정 상황과 자녀 문제와 앞날의 걱정과 그런 문제들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위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호소를 했습니다. 긍휼이란 영어로 unfailing love, 없어지지 않는, 끝없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랑입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카밈인데요. 히브리어로 라카밈, 이 뜻은 자궁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를 품어주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인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하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기나 포도주나 숙성될수록 더 맛이 좋아진다고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하몽이라는 스페인식 숙성 돼지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이 고기는 최소 6개월에서 4년 동안 숙성을 시켜서 즐기는 그런 스페인식 요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는 품종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0년 정도까지, 또 어떤 품종은 100년까지도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오래 숙성이 될수록 술맛은 좋아진다라고 하죠. 인격과 성품에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 내가 갈고 닦고 내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만이 성품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이란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의 성숙의 시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처음 고국의 소식을 들었던 시점은 11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다리며 기도를 하고 해가 바뀌어 이듬해 3월 중순 때에 아닥사스다 1세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즉흥적으로 막 왕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4개월의 기간, 숙성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40개월, 어떤 인생에는 40년의 기다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계에 여러분의 시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업데이트 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라고 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지각함이 없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 뒤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이죠. 기회를 얻도록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유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기도 응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 몰랐던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본문이 아니라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한 차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자기에 대한 반역으로 인식해 그 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나가야 할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술 관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치적인 모든 암투와 경쟁 라이벌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그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죠. 소식과 소문에 밝았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누가 보기에도 최악의 상황인데 그는 무릎 꿇고 4개월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최선의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내가 기대했던 상대방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번번이 실망하고,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그런 실망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자녀가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조금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최악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최선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공동체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낙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나더 레벨의 그런 기도의 경지구나. 내가 저 기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공을 쌓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불하고서라도,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꿀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실지라도 나는 정말로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기도의 수준에 못 미칠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재건,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죠. 느헤미야의 꿈은 술관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단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이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전교인 영성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품으며 이번 주제에 맞게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나의 무너진 가정과 우리 무너진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새롭게 재건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품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에어컨 쐬면서 거실에서 기도하시고 안방에서 기도하시고 또 시원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시며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